오늘은 이 신명기 41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십계명의 요약.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뒤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웃 중에서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이웃들.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 그죠? 하늘과 하늘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땅과 그 위의 만물도 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뭐라 그래요?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밤에 나가서 광대한 이 우주, 별들을 본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 별들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죠. 그 별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낱 미물도 안 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내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시편 8편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요약이고 성경 66권의 요약.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강론으로 쫙 나올 겁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모든 도를, 여기 도는 신명기 문맥의 십계명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모든 율법은 굉장히 많죠. 율법의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렇게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은 이 10개의 계명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적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용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줄여서 올라가면은 십계명으로 남고 그 10개의 계명을 또 2개의 계명으로 나누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2계명으로 나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결국은 성경 전체의 요약. 거기서 모든 기독교 윤리도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혹시 내 이웃에게 어떤 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동사가 3개 나오는데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세 가지 동사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데 조금 다른 뉘앙스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을 강조하는데 이 설교를 많이 했으므로 오늘 독특하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다 붙여보세요. 내 행복을, 요게 이제 오늘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쭉 우리가 십계명 비슷한 말씀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적용한 수많은 말씀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의 말씀은 뭐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행복을.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전에도 이 당뇨병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병도 그렇지만 이 당뇨병 환자 당뇨병에 걸리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죠. 식사부터 다 조심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다 이렇게 짜주고 이런 음식은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는다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걸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당뇨라는 게 판정돼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막 먹고 싶어. 막 욕망이 막 나오잖아요. 단 것도 막 먹고 싶고, 과일도 막 먹고 싶고 또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 이상의 사람이. 막 빵도 막 그 크림빵 막 안꼬라 그러면 뭐라 해야 돼? 단팥빵 막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 욕망이. 근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먹어야 되고 양 딱 그럼 막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조절해주고 운동하라고 왜 그렇게 줬을까요?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일단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래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율법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칼빈도 제4의 원리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죠. 특별히 십계명은 정언명법이라 제가 가르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 이거 어떻게 다 지키며 살지?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욕망대로 살면은 내 큰 탐심과 욕심대로 막 내가 살아가지고 막 내 창고도 크게 짓고 막 내 돈 벌어 그다 다 모으고 욕심 부리고 막 세상도 즐기고 막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좀 거짓 행복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약간 행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거는 뭐예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에요. 우리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면 그래요. 당뇨 환자가 막 단 거 먹고 싶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막 이 탐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줬어요. 이 탐욕과 욕심을 이겨내고 행복한 길,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품에 가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하나님과의 계명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어때요? 가정 안에 행복이 찾아와요. 가족관이 화목해지고 행복이 찾아와. 또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뭐까지 있어요? 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때요? 내 관계가 더 회복되고 결국 내 삶이 행복해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게 손해볼 거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다 나중에 그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라 그랬죠. 그러면
욕심 부려보세요. 탐욕을 부려보세요. 불행해져요. 자족해보세요. 만족하게, 감사하게 살아보세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라 했죠. 예? 묵상하고 살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너 힘든 일이지만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십계명의 말씀 결국 확장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요 또. 예? 영적인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말씀대로 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안에는 음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욕망은 막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막 끌어올라. 뉴스에 보면 70, 80이 돼서도 이게 막 없어지지 않고 그런 추잡한 욕망이 끌어올라요. 그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욕망을 누르고 살면 다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거기 빠지면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불행의 길로 자꾸 욕망이 끌고 가요. 내버려 두면.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 죄성을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길을 가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막 올라옵니다. 기도하시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십계명을 지키게 하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왔어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러.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이웃을 섬기고. 우리 욕망은 누구를 향해요? 자꾸 자기지 자기.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이 자기라 그랬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마귀는 자꾸 누구만 사랑하게 해요. 자기만 사랑하게 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그죠? 자기 사랑이 교만이라 그랬어요. 모든 교만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의 사상을 사랑하고 자기 이념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무시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요. 모든 교만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21세기 인간들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너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웃사랑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외모로 보잖아요.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푸시하려고 그러고 내려다보려고 그러고 깔보려고 그러고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뇌물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강조됩니다.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속성이 강조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영하는 삶을. 그 이야기,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다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회는 그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고 자기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 주신 거 자기만 다 먹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죠. 너희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예? 힘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억울한 일 당하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다 막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 막 밥 못 먹어서 아이들 말라리아로 죽고 병들고 이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 병들고 굶주리도록 저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두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 뭐라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떡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까 직접?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네 수입에서 구제비를 떼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화를 했는데 왜 저 사람들 저 가난하고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저 불쌍한 사람 굶주리게 아이들이 막 저렇게 내버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두지 않았냐. 너에게 돈을 주고 너에게 수입이 있게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저도 그 텔레비전 틀어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단체들이 NGO라 그러나요? 그 단체들이 막 같은 돈 단체들이 이제 월 얼마씩 내세요. 막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도 들었는데 여자 탤런트 그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는데 그 아이 그 무슨 단체인데 그 아이 막 다 말라리아로 굶어 죽고 거기 아이를 거랑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대부분 무관심.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 하나님 주시는데 네가 주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늘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서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